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이 물컵은 너무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던지면 갑질이 됩니다. 그렇죠? 요즘 물컵 때문에 많이 난리 났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질이 달라지고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가 됩니다. 자동차는 너무 유익한 그런 필요한 우리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술을 먹은 사람이 거기에 앉게 되어지면 또다시 흉기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이야기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두 가지의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죄하고는 결별하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와 더불어 살고 사단의 끌림을 받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죄에 포로되어 산 적이 있어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면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결별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 몸은 주님께서 산 것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시시때때로 내 삶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죄의 포로가 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그런 경험들 다 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죄가 가까이 와서 나를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들, 우리의 마음들을 그것에 허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의 단도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죄가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마귀가 쓰게 되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너희가 죄의 지배에 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 성경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바실류에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이 되다, 왕노릇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해서 왕노릇하면 죄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에 늘 아름다운 그런 결과들을,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모든 걸 금지할 법이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지 못하고 죄의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죄의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틈을 회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다시 말해서 의의 병기가 되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사람들, 불의의 무기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냐? 곧 음행과 음란한 행실,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누구와 원수 맺는 것, 여기는 고부간의 갈등도 포함됩니다. 원수 맺는 것, 그리고 싸우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을 내는 것, 그리고 파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리고 이단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안 넘어가네요. 투기, 아주 시기하고 그러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 다 어떤가 육체의 일, 다시 말해서 의의 병기가 아닌 불의의 병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로 이런 사람들은 15가지로 좀 구분을 합니다. 15가지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이 일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단돌이 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12절 본문 말씀에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무엇 때문에 지배하게 되는지를 연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기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죄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욕입니다.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면에서의 욕망, 이걸 바로 사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욕, 욕심들을 부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죄가 나를 포로로 잡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사욕을 몸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주일날 여러분 몸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쉬는 게 쉽습니까? 나오는 게 쉽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할 말을 잃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는 것이 쉽습니까? 일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은 엄청 수준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편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걸릴 것 같아요. 주일날 밥 당번 하는 게 쉽습니까? 밥 먹는 게 쉽습니까? 이거는 틀림이 없잖아요. 들어가서 밥 당번 하는 것보다 그냥 밥 먹고 있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은 그렇게 편안하고 또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면, 욕심을 따라 흘러가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다시 말해서 죄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럼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주일날 놀러 가는 게 편해요? 예배드리러 오는 게 편해요? 예배드리러 오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안 드려보세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기만 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예배 안 드리고 멀리 놀러 가보세요. 하루 종일 불편해. 놀러 갔는데도 하루 종일 안 불편하고, 그렇게 주일날을 어겼는데도 아주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사람은 제가 존경하게 생겼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편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포로가 되지 않는 방법,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서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13절에서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지 않는, 왕노릇 당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 코, 입, 귀, 손, 발, 우리의 모든 몸에 붙어있는 것들이 다 지체예요. 이거를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무기로, 그런 것들을 잘못 내어주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영어 번역으로서는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도구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들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는, 원어는 더 강력하게 도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때때로 무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잘못 가는 것도 흉기가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사용하면 그것도 무기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준다는 의미에서 오늘 무기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용하면 우리가 무기가 되는데 좋은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단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망조가 들린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주님 앞에 빼앗기고 나서 시시로 우리를 넘봅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저걸 어떻게 내가 저걸 빼앗기다니. 지금도 마귀가요, 우리 교회 와갖고 여러분 쳐다보면서 되게 섭섭한 눈초리로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그냥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늘 그렇게 합니다. 돌아오라 솔렌토로. 그래서 막 어떻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죄의 씨앗들을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어느 정도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 헤맨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 배고파서 으렁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사자같이 오늘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넘보고 자꾸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너희들을 정복하고 죄가 너희들을 포로 잡지 않도록 죄가 너희들을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잘 사욕을 쫓아가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여러분, 이 드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드리라고 하는 자체는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요, 옆에 놓아두다, 또 마음대로 하게 하다, 바치다, 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너희를 쓰도록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들을 내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결단과 의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파트를 팔려고 합시다. 가만히 있다고 팔리는 게 아닙니다. 팔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파트를 중개사무소에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이것을 팔려고 하는 의지를 내어놓아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내 의지와 내 삶을 드리느냐, 아니면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단에게 나의 자신을 내어놓나, 그러면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죄의 포로가 되어지면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영국에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영국이 참 어렵고 힘들 때 군대를 이끌고 영국 군사에 엄청난 놀라운 승전보를 울렸던 사람이 찰스 고든입니다. 이 고든 장군은 33번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3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데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 줄 아십니까? 몇 번 성공하면 무공훈장 받습니다. 한 번 제대로 성공하면 무공훈장. 그래서 여기 덕지덕지 붙일 수 있습니다. 33번? 그러면 여기서부터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그런 승전보를 울린 찰스 고든 장군이 퇴역하게 됐습니다. 퇴역하게 될 때 나라에서, 영국에서 너무너무 그 사람이 전쟁을 잘하고 대단한 그런 나라에 유익을 줬기 때문에 그에게 나라에서 많은 재산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귀족의 자귀를 주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 신분이 아니었는데 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찰스 고든 장군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라가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닙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되게 아까운 표정으로 계세요. 그 돈을 받을 일이지. 기사 자격을 준다면 받을 일이지. 그런데 찰스 고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을 할 때마다 막사에 하얀 수건을 막사에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얀 천을 걸어놨을 때는 그때는 부하들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급한 보고가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찰스 고든이 33번이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복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고든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준다는데도 사양하고 퇴역했습니다. 단 하나만 받았습니다. 뭐냐면 33번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을 거기에 한 순금 메달에다 어느 전투에서 승, 어느 전투에서 승, 어느 전투, 그 전투를 33번 승리한 기록을 한 순금 메달 하나만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까운 표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찰스 고든 장군이 그 너무 소중한 단 하나의 메달, 맨체스터 흉년이 들었을 때의 가난한 농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는 이 순금 메달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오늘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 드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인생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절대,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가끔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거나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도록 죄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의 인사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고 그리고 그가 마약을 하다가 철창을 갔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도 그가 가난한 보육원 고아 그 시설에 가서 10초만 방송을 하면 그 다음날 수십억이 기부가 된다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들고 이 책이 좋다고 하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그렇게 아픔투성이고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다른 데에서 이 비결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며 삶의 변화를 누렸고 그는 그래서 자기의 롤 모델이 누구냐? 자기의 모델을 모세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간신히 그럭저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 어떻게 그냥 간신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걸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강력한 무기가 돼서, 강한 무기가 돼서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 그리고 하루 지나면서 그는 꼭 노트에다가 감사일기를 하나님 앞에 적는답니다. 우리는 컴플레인 프리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머리를 감다가 못 차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은 왼편에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옮기지 않았던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주여. 한 주간 동안 옮기지 않았던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균적으로 이거 21일 동안 이 링을 바꿔 차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평균 4달에서 8달이 걸렸답니다. 평균. 근데 우리 성가대에 집사님 한 분이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내에게 우리가 이 밴드를 찬 그때부터 2주간 동안 한 번도 바꿔 차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래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 성가대에 앉아 계셔요. 누군가 궁금하죠? 김경선 권사님. 저 봐, 자기가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안 바꿔 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경선 권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갈릴리 교회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난대. 아니, 이렇게 은혜 속에 있으면 이걸 바꿔 찰 이유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내 가정에 영향력을 주고 이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줘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나를 만나면 믿음이 올라가고, 나를 보게 되어지면 막 삶의 기쁨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의의 병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가 아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병기가 되어 불의의 병기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믿음이 식어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좌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여러분 실험을 했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삶의 행동에 영향을 주느냐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지갑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갑을 되돌려주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나, 그리고 이것이 학력과 그 삶의 모든 것과 어떻게 영향이 되느냐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갑을 던져놨는데 지갑을 돌려준 일들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래 내가 대답을 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돌려준 사람이
25%입니다. 엄청나게 절반 정도는 그 지갑에 돈 지갑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통계 조사를 하는 중에 케네디 암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암살됐다고 하는 암울한 소식, 케네디가 암살됐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은 날, 그날도 역시 지갑을 던져놨는데 어느 한 사람도 돌려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비극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 사람도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인마이 포켓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그겁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는 사람들의 삶에 굉장한 불행과 그리고 암울한 그런 행동의 결과들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인 사람 성경에 많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사울입니다. 다윗은 의의 병기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투기, 미움과 시기, 질투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 너무 어렵다, 부정적으로 보고했더니 그날 밤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여자들이 문 밖에 서서 울기 시작했고, 다음날 군대 장관을 세워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것이 40년 광야 생활, 이 불평불만하던 이 40년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대로 묻힐 때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든 사람 옆에 가도 물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도 모든 백성들이 다 좌절해버렸습니다. 오늘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패했습니까? 주 안에서는 또다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부탁하십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내 앞에 나의 의로운 무기가 되도록 너희들을 내 앞에 갖다 놓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차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과 마음에 빈 구석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가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지금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의로운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미움이 아닌 사랑의 무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절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내가 드릴까 말까 회색지대에 중간지대에 놓고 여기도 드렸다 여기도 빼앗겼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버리면
절대 그 능력의 손아귀에서 절대 악한 권세가 빼앗을 자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인격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넘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포로로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무기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선한 무기로 우리를 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